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오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보다도 너무 과도한 업무, 과도한 일을 맡을 때 찾아오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2대 지도자로 섬겨야 되는데 모세는 능력이 출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자기는 모세의 시종에 불과하고 너무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사명이고 업무라고 느꼈을 때 그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한 발짝도 뛸 수 없는 그 감정의 상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속에서 이 불확실성이 지배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지 모른다는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코로나19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냐? 두려움, 근심, 걱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짜 여러분 두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분리될 때 찾아오는 첫 번째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 앞에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분리되어서 동산나무에 숨어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들이 두려움의 감정이 사로잡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날 때, 정말 창조자인 하나님과 분리될 때,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죄를 지어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 다음에 떠날 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의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었고 빈 무덤으로 변했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도 예수님과 같이 죽임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 속에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닫힌 그 방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두려움을 날려버리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19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했다? 기뻐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기뻐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말씀하셨냐?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두 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면 평강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믿고 모시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죽음의 문제도 이기신 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갖고 있는 그 평강은요 일희일비예요. 좋을 때 환경이 좋고 경제적인 분위기가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 나가면 그때는 좀 우리 마음이 좀
기쁨이 있다. 그 다음에 슬픔과 괴로움의 문제가 찾아오면 슬퍼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부활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이 평강은요 절대 평강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든지 내가 먹을 끼니가 없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권고와 어려움이 찾아오는 환경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 그 평강의 축복을 누리면 어느 상황 어느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함몰하거나 두려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의 삶이 무엇입니까? 정말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웠던 그 제자들이 그 삶이 이제는 반전되어 죽음을 향하여 순교의 반열로 제자들이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니까 죽음의 문제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니까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걱정은 내가 내일 뭐하지? 그 다음에 하고 싶어도 요새는 일자리가 없고요, 미래에 내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위축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보세요. 청년 실업률이 정말 위험 수준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정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 지배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활동하는 주 무대는 교회 아니다. 너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장은 세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대상적인 기도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세상에 데려감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너희를 악에서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증거하는 그 자에게 주시는 그 감정은 기쁨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어떻게 머뭇거리고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진짜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 정말 기쁨, 그 감격, 그 안에 다른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의 사명이 뭐냐? 세상 가운데 정말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너희 안에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은 사라지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너에게 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기쁨이, 그 찾아오는 평안을 맛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 여러분, 일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도구 또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늘의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함께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을 여러분 세상적인 복의 개념과 동일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인격의 영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담대함이 생겨요. 배는 게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고 예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과 경건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미래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실 비전과 꿈과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역동적으로 담대하게 기쁨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과 성령 충만 받은 마가다락방 이후,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의 삶이 전혀 달랐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정말 담대함과 그 안에 능력과 평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사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담대하게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정말 주님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